우리 16절부터 33절까지. 아멘. 여러분들 욥기를 묵상할 때 우리 묵상에 큰 두 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욥의 친구들, 그리고 이 엘리후의 욥을 향한, 욥과의 관계 속에 욥을 향한 그 욥의 태도이죠. 이것들은 우리가 항상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들의 오만함, 또 그들을 욥을 대해서 잘 헤아리지 않는 그들의 조급함, 이것들은 우리가 항상 견지해야 되는 묵상의 한 줄기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욥의 친구들의 진술, 그리고 엘리후의 진술 앞에 그 진리되는 그 요소, 그 속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그들의 태도가 온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 담긴 내용까지도 우리가 쓰레기통에 버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의 그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묵상해야 될 한 줄기가 여전히 있지만, 그들의 진술 속에 녹아져 있는 그 진리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은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엘리후에 대한 관점도 그동안에 계속 이야기 나눴지만 학자 간에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중요하셨다라면 아주 명확하게 엘리후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신다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모호함으로 남겨두는 이유는 오히려 우리의 그 모호함이 우리의 묵상의 풍성함을 가져다주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엘리후의 그 이야기가 이제 37장까지 이어지는데, 오늘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제가 주목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25절과 26절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보실까요?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이것들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나요? 다 보인다라는 거야. 다 볼 수 있어.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하나님 계시는 거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지금은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그의 일을 먼 데서도 보느니라. 그의 일을 먼 데서도 보느니라. 그런데 동시에 26절은요, 또 다른 어떤 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높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수를 헤아릴 수 없다. 이 두 개의 그 이중적인 관점이 기술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먼 데서도 볼 수 있다. 반면에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다. 우리가 교례 과정 중에 진술이 하나 있었죠. 애매하지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진술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진술일까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라는 것.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fully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중성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고요. 그것은 신비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만드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그러나 fully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확실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모호성이 있죠. 여러분들 이런 모호성 속에 우리 인간이 취할 수 있는 태도가 있는데요. 보통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해 아주 명확하게 나에게 나타날 때, 그리고 동시에 두 가지 조건이 같이 좀 결부되어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아주 명확하게 임할 때, 그리고 마침 내가 원하는 것과 그 말씀이 딱 동일하게 연결될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떨까요? 열정이 생기고 또 거기에 대해서 기대감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뭐 하나라도 결여될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계속 욥기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못마땅할 때, 내가 스스로 못마땅할 때, 혹은 두 가지 다 결여될 때, 도대체 나한테 뭘 얘기하시는지도 모르겠고, 이건지 저건지 하나도 모르겠고, 자,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확실성 외에는 내용 자체를 하나도 모르겠어요. 내용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거야, 콘텐츠가. 그때 보통 우리가 얘기하죠. 당신 말씀이 없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분노는 하고 화도 내고 뭔가 열정 있게 일을 처리하는 것 같지만 당신 뭡니까? 말씀 없군요. 라는 거예요. 이해를 하지 못해서도 아니고 큐티를 하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있고 컨텐츠도 있고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 딱 결부가 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겠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를 경우,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외에는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모호함 속에 있을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요.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그냥 비난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모든 모호함이 비난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의 내면에도 그런 것들이 있죠. 뭔가 불확실해. 하나님의 빅피처가 안 보이는 거야. 큰 그림이 안 보이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실 때도 있고 보여주시다 내가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모호함 속에 우리가 느끼는 건 항상 비난의 이유입니다. 뭐 도대체 이래? 라는. 두 번째, 떠남의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한다고요. 하나님 이렇게 할 거면 하나님 떠납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호하게 자꾸 하실 거예요. 네, 떠남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불순종의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도 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자, 비난의 이유, 떠남의 이유, 불순종의 이유. 결국 신앙이 오히려 굉장히 거칠어집니다. 예전에 박영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제가 아주 인상적으로 들은 게 있어요. 깡패들은 자기의 무엇을 자랑합니까? 조폭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폭은 자신의 온유함을 자랑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조폭을 직접 옆에서 보지 못했지만 조폭 영화를 좀 이렇게 몇 편을 보면 조폭들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본인 배에 있는 칼자국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교도소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는지 이렇게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힘이 얼마나 센지, 나를 건드리면 나의 분노가 얼마나 치닫고 있는지, 이것들을 자랑한단 말입니다. 그게 세상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누구였습니까? 그게 바로 가인이었거든요. 나 건드리면 가만 안 둬라는 거예요. 신앙이 거칠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가인이 어떤 열정이 없었다면 그런 거침이 없었을 거예요. 그림이 있었어요. 예배 받아야 돼, 하나님. 내 예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 받아. 그때 말씀으로 들어가고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면 그 받지 않으시는 상황이 오히려 오늘 얘기할 거예요. 그 상황이 오히려 가인을 다듬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과정이 되었을 텐데, 거기에 오늘도 나오지만 18절 보십시오.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굉장히 거칠어지는 성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납니다. 근데 오늘 엘리후는 이야기가 오니까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이거 뒤엎어? 이거 때려쳐? 그만둬? 아니면 한 대라도 쳐? 승질대로 해? 그냥 이런 거예요. 왜? 그 모함 속에. 자, 뭔가 확실합니다. 하나님 계시다는 거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모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신앙인은. 신앙 외적인 그 외부의 사람들은 이야기할 거 없지만 우리는 확실성 하나 붙잡고 나 구원받았어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계시다는 거 확실하게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모함 속에 살아갈 때. 자, 근데 모함이 어디까지 더 진행되냐면 오늘 볼까요? 27절, 가늘게 하시며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고 쏟아지게 한다. 자연적인 형상이죠. 너무나도 당연한데 굉장히 신비스럽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물인데요. 이것이 땅으로 내렸다가 또 증발했다가 하늘에 뭔가 이렇게 응축됐다가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내려지고요. 이런 것들은요, 눈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결과만 볼 뿐이지. 무슨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고 신비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이것들을 흐름을 따라가진 않습니다. 그냥 결과만 보여줄 뿐이에요. 우리 인생에도요, 우리가 나중에 결과만 맛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흐름을 저희가 생각을 하죠. 자, 그런데 30절에서 이제 31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 신비한 영역, 증발과 응결과 강수와 이 모든 현상, 신비한 영역이 결국 단순한 신비하고 물이 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딜까요? 구름에서
우레소리와 번갯불까지 굉장히 강력한 부분으로 나타나요. 근데 31절입니다. 거기 밑줄 하나 보실까요?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여러분들 여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나요? 25절에서 26절을 제가 묵상한 이유는 이중성이었습니다. 뭐는 있는데 확실한 것은 있는데 여전히 모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31절에도요 그 이중성이 드러납니다. 동일한 자연현상이에요. 다른 현상이 아닙니다. 동일한 자연현상인데 어떠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혜택이 되고 은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동일한 자연현상이 파괴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바다막까지 치시고 근데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혜택이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비가 충분히 내리게 되고 곡식이 자라게 되고 이것이 그들에게 이제 은혜가 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이 이중성이요 우리들에게도 지금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운동 좋아하세요? 제가 화요일날 그 화요 신약반 큐티가 아니죠. 그 성경 공부 신약반 끝나고 우리 이제 신약반 학생들하고 이제 종강 파티 정도는 아니고 그냥 여기 계십니다. 그냥 마지막 순간에 우리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해가 이제 아마 이제 모이자고 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운동 얘기가 또 한 꼭지로 나왔습니다. 운동 얘기가 나왔는데 그 두 분이 그 같이 운동을 하신대 일주일에 3번씩.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운동하세요? 물어봤더니 근육 운동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나이 들면 들수록 근육 관리 뭐 잘하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그 여성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근육 운동을 일주일에 3번씩 가서 이제 하신대요. 여러분들 근육 운동이요. 보통 근육 운동은 유산소 운동이 달라요. 어떤 무거운 중량을 들어야 됩니다. 가벼운 거 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딱 들었을 때 몇 번 운동을 할 경우에 최소한 10번 정도 할 경우에 이게 부담된다라는 정도의 무게를 든다고요. 가볍진 않죠. 근데 이 동일한 무게가요. 정확한 자세에 의해서 반복이 된다면 자신의 근육을 키워나가는데 굉장히 은혜로운 수단이 되는 반면 동일한 무게가 잘못된 자세에 의해서 반복이 되다 보면 몸에 부상을 주는 요인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무게라는 것은 동일하지만 하나는 몸의 근육을 키우는 정말로 좋은 요인이 되고 자세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몸에 부상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단 말이에요. 이 번개와 이런 자연현상이 그냥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때로는 심판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로 이 자연의 생명력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은혜의 수단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러한 이 이중성을 어떠한 면으로 가져다 주냐면 이 사람의 반응으로 보고 있다고요. 아까 동일한 무게도 좋은 자세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 정말 극명한 다른 요인으로 쓰임 받는 것처럼 오늘 보십시오. 그래서 엘리후가요 지금 뭘까요? 하나님께서 17절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다. 이 평가가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뭘까요?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다라는 거. 우리 앞에 뭐에는 놓여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 징계든 어떤 다스림이시든 어떤 그 정말 신앙으로 그래 감당할 만한 무게감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못해서 놓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것들이 놓여 있죠. 그러니 엘리후는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18절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20절 밤을 사모하지 말라. 21절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들 그때 어딜까요? 분노, 감정에 의존하지 말라. 그리고 재물의 유혹 감당해야 되고 너무 자신에 의존하지 말라. 19절 자신에 의존하지 말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어떤 그 무게감, 덤벨을 주셨다고 덤벨을. 근데 이 덤벨이 뭐라고요?
우리가 올바른 자세로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우리의 근육이 커진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덤벨을 그릇된 태도로 이것들을 움켜잡고 아니면 내동댕이 쳐버리면 오히려 우리의 근육이 증강되는 효과는 누릴 수 없을 뿐더러 잘못된 자세로 그 덤벨을 향하여 반응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우리의 몸에 오히려 부상이 오게 된다. 그러니까 뭐해? 분노하지 말라. 결국 어떤 부분을 지금 강조하냐면 의존과 지향의 대상이 어떠한지를 꼭 캐치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냥 뭔가 이렇게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막 이럽니다. 사람의 성향이 그래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건 어떤 걸까요? 제가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덤프트럭이 제 차를 쳤는데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제 차가 옆에가 완전 찌그러진 거예요. 완전 차는 박살이 났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펴가지고 운전하고 오느라고 오늘 굉장히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표정으로 쳐다보신다고요. 왜 쳐다볼까요? 왜 그런 눈으로? 아니 덤프트럭이 와서 부딪히고 옆에가 다 찌그러졌다는데 보기에는 멀쩡하단 말이에요. 뭐가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변화는요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이 덤프트럭과 부딪혔다는 실체적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신체적인 변화를 여러분들에게 드러냅니다. 그것이 깨지던 아니면 조금 스크래치가 나건 어떤 것이든지 뭔가 변화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 인격적으로 만나 사고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통사고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영적인 교통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 말씀을 통해서 묵상 그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 자녀들을 왜 그 자리로 끌어들이냐면 거기서 인카운터, 만남의 은혜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통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는 건 뭘까요? 그냥 단순히 고통, 면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계시는 주님. 오늘 찬양이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란다. 사울. 예,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찬양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 찬양을 편집자가 골랐을까요? 바로 오늘 22절 때문에 그래요. 22절과 24절이에요. 제가 22절부터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밑줄하고요. 기억하고 높이라. 또 밑줄이요.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밑줄이요. 찬송하였느니라.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욥에게 주문하는 건 뭘까요? 분노하지 말아라. 제발. 제발. 하나님 만났다며, 말씀 받다며, 말씀이 임했다며. 근데 말씀이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그 가운데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의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라. 여러분들, 지금 다윗은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19절. 능력이 있었습니다. 왜요? 그 당시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죽이지 않습니다. 섣불리 달려들질 않아요. 그리고 사울에 대해서 막 심하게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사울을 막 넓은 마음으로 용납하면서 그러진 않았을 거지만 사울에 대해서 막 거친 분노감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사울을 통해서 그 정도 대우를 받는다면 우리는 거친 분노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런 다윗은요, 그 거친 분노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한 찬양이 뭐라고요? 그 찬양이 바로 오늘 불렀던 찬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엘루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얘기합니다. 덤벨은 다 누구에게나 주어졌어요. 크고 작은 덤벨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체중이 좀 적게 나간 사람들은 그만한 10파운드, 20파운드 덤벨이 주어졌을 거고요. 저 같은 사람에게는 25파운드, 30파운드 덤벨이 제 오른손이나 왼손에 주어졌을 겁니다. 끙끙댈 거라고요. 근데 그런 배도 합니다. 체력은 국력. 이래야지 설교하지. 주일날 또 탄탄한 마음으로 몸과 마음으로 설교한다 해서 끌어당긴다 계속 하면서도
근데 그때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세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지금 욥과 같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관역을 치시고 심판하시고 바다 밑까지 막 비치시고 난리를 치시는 것 같지만 사실 거기에 담겨있는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음식을 풍성하게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16절.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것이 미래적 모습인데요. 미래적 모습인데, 그런데 지금 어떻다? 그런데 17절, 지금 이렇다. 이제는 이렇게 되면서 얘기를 풀어나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장면과 이 다윗의 이 찬양을 좀 오버랩 시켜보면서 각자의 묵상을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정말로 거친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가 하신 일을 기억하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또 나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그의 일을 찬송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 덤벨이 우리 가운데 몸의 유익을 가져다주는, 우리가 견지해야 되는 그런 삶의 영적 태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그 정말로 분노하고 거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 가운데도 회복됨을 통해 하나님의 그 예배하신 그 16절과 또 구석구석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 음성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를 부인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 우리의 모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직면했을 때 여전히 신앙적 모호함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고요. 더군다나 고난과 징계라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딱 부닥치게 되면, 무거운 덤벨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면 그 모호함은 극도로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누구처럼? 가인처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밤을 사모하지 말라.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지금 도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 사울의 부당한 대우, 충분히 분노할 수 있고 자신의 거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던 다윗이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곳에 정말 그의 영적인 시선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호함을 깨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복음의 영광을 바라보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